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책임진 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줄 믿고요. 지난 주일에는 20분 설교를 했는데 여러 곳에서 예배를 취소해달라 혹은 예배를 드리면 한 공간 안에서 있는 시간이 짧게 하게끔 해달라 하는 여러 가지 부탁이 있어서 국가의 행정적인 그 부탁에 호응하는 입장에 오늘 저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저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입니다. 하등동물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자, 호랑이, 개, 고양이 등과 같은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반면 고등동물은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알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삶을 고칩니다. 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미래 자녀들의 세대를 준비합니다. 즉 생각과 미래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생각 속에는 지난날의 잘못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내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준비하는 동물, 그가 고등동물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람답다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430년간 노예라는 쇠사슬에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들에게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가나안 땅까지 준비하시고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 나도록 고맙고 인간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감사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된 것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방해 협력을 맺은 우방이 도와주어서 지배국을 패전시킴으로 어부지리로 얻은 자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들을 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해방을 선포한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정의 군대인 마병대를 급파하여서 그의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했으나 뒤쫓아오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물이 갈라져 안전하게 잘 건넜으나 애굽 마병들은 물벽이 무너져 다 죽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다시 19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나이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을 감격 속에 찬송했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은혜를 잊습니다. 고난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인내가 없었고 기다림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수로 강야를 들어서서 3일이 지나자 물이 없었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 동네인 엘림에 시원한 마실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감격도 홍해의 감격도 엘림의 감격도 모두 누린 민족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기억하고 불평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란 인생길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 조금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고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찬송해야 합니다. 16장 1절에 애굽을 떠나온 지 2달 15일이 되었을 때 날수로 계산하면 75일이 되었을 때 2절에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너 때문이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3절에 애굽 종이었던 때가 더 낫지 않느냐. 갖가지 불평과 원망 탓을 합니다. 문제는 사소한 것에 대한 백성들의 공통된 여론이었고 그들 나름 정당한 이유로 불평한다고 생각했지만 8절의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101년이 되는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그리고 강복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설교자로서 참 위험한 발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한 75일이었는데 올해가 강복 75주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련 속에 있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이 조국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강복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교단마다 앞다투어 목사, 장로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 75일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킨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한국 교회가 75세라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세습은 엄밀히 말해 애국에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대물림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로 애국과 한국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로 이건 주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탐욕을 품으면 감사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악의 그림자가 뒤덮여버립니다. 은혜를 금방 읽고 변심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바라봐야 합니다. 솔직히 목사 정년 70세도 우리 사회의 과한 선입니다. 정년이 70세인 것은 대기업 회장 외에는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결론을 맺습니다. 불평, 원망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찬송만, 기도만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고로 성도들은 말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만이 쏟아질까 봐 더 찬송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입이 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불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일 독립만세 운동이라는 뜻깊은 주일에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고 원망이란 그림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삽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의심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일은 폐쇄된 예배당 아니고 바람이 불어 바이러스 감염을 훨씬 줄여줄 수 있는 교회 주차장 뚝방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하고자 합니다. 바람이 불기에 마스크, 따뜻한 겨울옷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복을 꼭 고집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꼭 몸의 보온을 위해서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를 쓰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경, 선글라스도 쓰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늘 소독을 하고 있으며 또 마스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35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헌금과 다음 주일 헌금은 대구와 강주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보내는 후원금으로 사용하면 뜻깊겠다 생각합니다. 당에 의논을 하지 않았지만 장로님들이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교회가 사회를 보살피는 것,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이 문득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의논할 기회가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홈페이지와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서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정남중앙교회를 입력하시면 지나간 200여 개의 설교가 올려져 있습니다. 수요일에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종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런 신언을 괜히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녹초가 된 몸을 일으키며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진료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속히 확진이 멈춰지게 하시고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곁에서 이 바이러스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소멸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다 축복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어서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이들 가정에서도 아버지여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비옵나니 다음 주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성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35주년 뜻깊은 주일인데 아버지여 이 주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해야 될 텐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다음 주일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사는 온 성도들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